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베이스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하이도요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시고 또 귀국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답,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저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지금 교육관을 건축 중인데 저희 교회가 지난달에 두 분의 선교사님을 더 후원하기로 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라오스 이성훈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건 왜 안 하고 이건 왜 안 하고 이건 왜 안 해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일 하려고요. 더 중요한 일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저는 제가 좀 불편하게 살아서 더 중요한 일 하고 싶어요. 그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선교사님들 많이 돕고요. 미자리 교회들 많이 도와서요. 우리 교회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힘내고요. 아멘 합시다. 또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힘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번에 또 라오스의 이성훈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장사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그 동굴처럼 생긴 무덤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동굴 안에 집어넣고 그 돌로 닫아버렸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자, 거기 보고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원래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써 있는데 안식일은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안식 후 첫날 그러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 주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가진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자,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나 봐요. 근데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여러분 가로 열고 사도 요한이라고 쓰세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직접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다른 제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서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또 가로 열고 사도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대요. 5절에 보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모았으나 들어가진 아니하였더니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에 보니까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9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이렇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부활했어, 예수님이 살아났어, 이런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10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자기 집에 돌아갔는데 1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 구부려서 빈 무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 빈 무덤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 그러죠.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봤어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4절 후반절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서 계신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15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봐요. 우리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물어보지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 뭐라 그래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 뭐라 그랬냐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 16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분의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더니 마리아가 돌이켜 이분의 말로 라보니요. 좀 전에는 그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는 걸 들어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래서 제자들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주를 보았노라.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아멘. 내가 주를 보았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렀어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그때 뭐하고 있었냐?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 좋아서 제자들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냐면요, 얼마 전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우리를 잡아 죽일까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일까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우리도 죽일까봐
제자들이 벌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요, 오늘 제가 말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20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인 줄 믿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손바닥 봐봐. 지금 여기 못 박혔잖아. 내 옆구리 봐봐. 여기 지금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찔렀잖아. 이걸 보여주니까 그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자 21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쳐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무덤을 보고 울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 전에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 죽일까봐 두려워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무덤에 죽은 채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 죽일까봐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어요? 아니면 부활하셨어요? 크게요. 무덤에 계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리아는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우리도 잡아 죽일까봐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마리아는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울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눈에서 눈물이 멈췄고요, 두려움이요 다 떠나갔어요. 오늘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경험하기만 하면,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의 눈물이 멈출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사렛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마리아처럼 울고 있고 여전히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데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는데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훈련받았는데 내가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울고 있고 우린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분이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5절. 자, 요한복음 20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아멘. 이르되 거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누구지요? 마리아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요 찾아오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개입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인정하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우연의 일치지, 에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맞아떨어진 거지,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걸 인정하지 않고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분을 동산직이라고,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어쩌다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요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요 어떤 건 막으시고요, 어떤 건 여시고요, 어떤 건 인도하시고요, 어떤 건 응답하시고요, 어떤 만남은 허락하시고요, 어떤 만남은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는요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그런 거 별로 안 하지만 제가 처음 교육자 생활 시작할 때는요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잖아요. 한 달 전부터 작정 기도했어요. 주여 날씨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날씨를 간섭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전교인 소풍 가잖아요. 주여 날씨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정말 신기한 건 그 전날도 그 전주에도 그날 비 온다고 막 날씨 예보가 나와요. 근데 우린 계속 날씨를 주장해 주세요, 날씨를 주장해 주세요 기도해요. 정말 신기한 건 그날 아침에 새벽 예배 갈 때도 비 오는데 그날 아침에 9시 집합인데 9시 집합할 때 보면 비가 안 와요. 어떨 땐 더 신기한 거는요 우리 동네는 비가 오는데 우리가 소풍 간 그 지역은 비가 안 와요. 여러분, 그걸 보고 우연의 일치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한 사람은 그게 응답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요 간섭하시고요 우리를 주장하시고요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거든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물이 멈췄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문고로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아니, 그렇게 울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울음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물이 멈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눈물이 멈출 거고요 두려움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부활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부활절날 계란 먹으면서도 들었고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부활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을 배운 사람들은 많지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부활을 들은 사람들은 많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 감사,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배우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공부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더 이상 진도를 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더 넓어질 수 있고요, 더 깊어질 수 있고요, 더 강해질 수 있고요, 더 견고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를 만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 만나지 못했을까? 이걸 어떻게 뒷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 만나지 않았나 이걸 아는 방법은요 너무 간단해요.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나 만나지 않았나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아멘.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거고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만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는 게 만만하지 않은데, 사는 게 간단하지 않은데,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퍽퍽하고 너무 팍팍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함과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객관적으로 봐도 주관적으로 봐도 사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데, 사는 게 만만해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긍정적이고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형편과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요 마음의 평강이 있고요, 얼굴에 기쁨이 있고요, 삶의 소망이 있고요, 삶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먹고 살만한데,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넉넉하고 풍요로운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고 왜 그렇게 비판적이고 왜 그렇게 부정적인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없는데 있는 것 같고요, 약한데 강한 것 같고요, 가난한데 부유한 것 같고요, 병들었는데 건강한 것 같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천국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면은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만 보이고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만 보이고요,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만 보이고요, 나보다 더 좋은 차 타는 사람 보이고요, 나보다 더 좋은 옷 입은 사람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예수 만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만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졌을 때 마음이 행복했고 마음이 기뻤고 마음에 만족함이 있었습니까? 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번 마음에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 것들 때문에. 언제였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이 됐는데 그 고모네 이모네를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고모네 이모네에서 용돈을 줘요. 5,000원, 만원. 그럼 그걸 싹 모아가지고요 시골에 우리 집 읍내를 가가지고요 읍내에 가서 우리 엄마는 맨날 프로스포츠, 나익스, 아디닥스 뭐 이런 것만 사줬거든요. 제가 고모 이모가 준 용돈을 가지고 프로스펙스 9,900원짜리 발목까지 오는 단화를 샀어요. 와, 그걸 신었는데요 하늘을 날 것 같아요. 학교 갔는데 그 신발장에 내 신발을 딱 놨는데 그거 쳐다보니라 공부가 안 돼. 누가 훔쳐갈까봐 너무 좋아서. 그걸 한 달 신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2달 신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3달 신었거든요. 문제가 생겼어요. 안 찢어져. 엄마가 사준 프로스포츠, 아디닥스, 나익스는 얘는 한 달만 신으면 다 찢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질릴만 하면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안 찢어져.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학교 끝나고서 뒷산에 소매기로 갔거든요. 소매기로 가서 애들하고 막 놀다가 돌을 날카롭게 막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발을 쫙 찢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했죠. 엄마 찢어졌어. 신발 사줘. 그랬더니 엄마가 딱 보더니 이놈의 새끼야, 네가 찢었잖아.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가지고 그날 저는 제 몸이 찢어질 정도로 맞았어요. 여러분 봐봐요. 메이커 신발 신으니까는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더라니까는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애들이 아이와 소니 마이마이 들어는 보셨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걸 여기다 꽂고 다니면 뭔가 있어 보이는. 그래서 그때 제가 신문 배달하며 학교 다녔거든요. 신문 배달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용산 전자상가 가가지고 소니 마이마이를 사가지고 딱 꽂고 다니는데, 이야, 왠지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될 것만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근데 그것도 몇 달 못 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정말 잠깐이에요. 정말 잠시 잠깐이에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그레이스 승합차를 샀어요. 1780만 원. 지금도 기억나요. 차를 처음 사봤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차 타고 나서 집 앞에다 딱 세워놓고 전문용어로 갓바로 덮었어요. 그리고 양쪽에 돌 묶어가지고 덮어놨다가 아침에 그거 다 풀러가지고 쫙 개가지고 차 트렁크에 실어놓고 또 운전하고요. 그렇게 했거든요. 차 산 지 한 2달 됐는데 어떤 아줌마가 와서 들이받았어요. 그때부터 정 뚝 떨어지더니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갓바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것들이 주는 거는요,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아주 잠깐. 근데요, 주님이 주는 평안은요, 주님이 주는 평강은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사람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서 가난해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몸이 아파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때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미랄학교 남서울 은혜교회를 담임 목사님이었던 홍정길 목사님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홍정길 목사님이 막 미랄학교 만들고 교회 부흥되고 너무나 바쁠 때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대요. 너무 바빠서 막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사는데 권사님들이 자기네 모임에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설교 한번 해달라 그랬대요. 근데 도저히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부목사님이 찾아왔대요. 목사님, 이번에도 안 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가셔야 됩니다. 열일제 쳐놓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권사님들이 삐져 있더래요. 어떤 분은 다리 꼬고 있고, 어떤 분들은 헛기침을 하면서 뭐 이제야 왔어? 뭐 이런 느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받질 않더래요. 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말 한마디 딱 했는데 모든 상황이 정리됐대요. 막 권사님들이 다 삐지고 째려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대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누님들 화 푸세요. 그랬더니 웃더래요. 다시 한번 해. 누님들 화 풀어요. 이랬더니 갑자기 다들 웃음이 뻥 터지면서 모든 상황이 정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담임 목사가 왔는데 권사님들이 그러고 있어? 감히 목사가 왔는데 이러지 않고 누가 누님들 화 푸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교회 누님들도 화나셨으면 화 푸세요. 누가 이럴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니까 그런 권사님들 보면서도, 삐진 권사님들 보면서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장애인 학교 미랄 학교를 짓는데 동네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넣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하는데 찾아와서 목사 나오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권사님들이 몇 분이 딱 나가더니 딱 막아서더래요. 지역 주민들이 당신들 뭔데 우리가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막냐고. 그랬더니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한마디 했대요. 우리 목사님 누님들이 다 어쩔래?
여러분, 누가 이럴 수 있을까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니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다고요? 예수를 만나면,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우리도 죽일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너무 사는 게 만만하지 않아서, 너무 사는 게 간단하지 않아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울고, 승진 때문에 울고, 사업 때문에 울고, 계약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울고, 배우자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쳐다보면 우린 계속 울 수밖에 없고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는 눈을, 시선을 옮겨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고 두려움 떠나가길 바라며 아멘. 눈물 멈추길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그러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없으세요? 또 감정이 망가질 때가 없으세요? 아무리 봐도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은 다 평강이 넘치는 것 같아요. 늘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마음이 무너진 적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일단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저한테 무슨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저도 이렇게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1000명은 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1000명의 마음을 맞추려고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다 맞춰요? 못 맞춰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면은요, 제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은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 모두의 마음을요, 하나로 모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그냥 하나님 눈치만 보고 목회할게요 라고 늘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목사,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목사 되려고요. 그러니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고요, 저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울고 있는 마리아가 눈물을 멈추고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요, 두려움이 다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다 만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언더라인 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원은혜교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수원은혜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직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학교에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학교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그 학교에서의 내 사명을 감당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직장에서의 내 사명을 감당해요. 지금 당장은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자들의 두려움을 몰아내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해결책을 주실 것이고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신대원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늘 그때그때마다 등록금을 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마지막 학기 때 하나님은 등록금을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돈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한다. 전 이런 아주 단순한 믿음이 있어요. 선교지에서도요, 하나님이 돈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한다. 저는 그래서 돈 없는데 막 밀어붙이지 않고요, 주신 만큼만 한다. 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신대원 마지막 학기가 됐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휴학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학교에 갔어요. 교수님 방에 똑똑하고 문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 등록금 없어서 왔지? 네. 야, 너 오기 전에 3분 전에 어떤 권사님이 왔는데 그 권사님이 등록금을 학생 한 명 주라고 350만 원 놓고 갔다? 근데 그 권사님 뭐라 그랬냐면 등록금 없다고 오는 첫 번째 학생한테, 더 중요한 건 성적과 상관없이, 저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요 성적 안 좋기로 소문났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학교 빼먹고 교회 가, 맨날 그랬거든요. 그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적은 안 좋은데 등록금 없다고 온 첫 번째가 전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그 권사님이 시장 가고 어디 갈 때 택시 탈 거 버스 탈 거 걸어 다니면서 100원, 1000원, 만원, 5000원을 모았대요. 그걸 3년을 모았대. 3년을 모으니까 350만 원 정도 되는데 너무 소중하게 모아서 쓰기 아까워서 목회자들 후원하라고 장학금으로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거길 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 대학원 마지막 학기 등록금 내라고요, 이름도 모르는 어떤 권사님의 마음을 3년 전에 감동하신 거예요. 3년 전에 그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돈을 모으게 하셔서 나한테 마지막 등록금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는요, 얼마나 눈물이 나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런 어떤 생각도 없지만 때마다 시마다요 까마귀를 보내주시고요, 만나를 보내주시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요, 아멘.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요, 아멘. 불 기둥을 보내주시고요, 아멘. 우리를요 절대 버리지 않고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요, 아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자동문처럼 일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멀리서 보면 자동문이 안 열려요. 근데요 앞에 딱 가잖아요, 이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거 뭔지 모르면은요, 우리 교회 본관 1층 가면은요 멀리 있으면은요 안 열려요. 근데 가까이 가잖아요, 열려요. 열려라 참깨를 안 했는데도 열려요. 그런 거 안 했는데도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멀리서 보면은요 길이 없어 보여요. 대책이 없어 보여요.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 믿고 앞으로 나가잖아요. 자동문 가까이 가면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에서 길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는요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또 한번 얘기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 받은 사람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받기를, 성령 충만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뭘까?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또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뭐냐면은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혹시 나는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이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요, 내 마음에 묶여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은혜 받아서요, 다 용서하길, 여러분 정말 아멘 합시다. 다 용서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달라스 침례교회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달라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크리스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에겐 취미가 있었어요. 사냥하는 거. 사냥하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가 어떤 물체가 움직여서 빵 쐈어요. 정확히 맞췄네? 가보니까 어린아이가 죽은 거예요. 목사님이 사람을 죽였어요. 목사님이 어린아이를 죽였어요.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을 삿대질하면서 저런 게 무슨 목사야? 응? 저 사람은 지옥 감옥 가야 돼. 깜빵 가야 돼. 그러면서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목사님은 꼼짝없이 감옥 가게 됐어요. 그때 그 교회 한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전교인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한 지 열흘이 지났을 때 한 성도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어떠한 죄를 덮는 건데, 우리가 목사님을 감옥 보내는데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이 허물을 덮어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더 좋은 목사님을 모셔오기보다 우리 목사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우리 목사님을 더 좋은 목사님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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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웰 목사님은 사람을 죽였어요. 감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달라스 침례교회는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다시 강단에 세웠어요. 이 크리스웰 목사님은 원래 굉장히 지적인 분이었고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었고, 그의 설교는 칼처럼 예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베 파는 찌르는 설교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사람을 죽였는데 용서받았잖아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든지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했고,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했고,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설교했어요.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눈물 도가니가 됐고 감동의 도가니가 됐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아주 어린 두 청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 두 청년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목사님이 됐는데 전 세계를 움직이는 두 목사님이 됐어요. 사람들은 달라스 침례교회의 크리스웰 목사님 많이 모르는데, 세들백 교회 릭 워렌, 윌로우 크릭 교회 빌 아이벨스, 이 두 목사님이 그 크리스웰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설교를 듣고 편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어요.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두 주먹 앞에 물 한번 불 끈지고 딱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눈물을 멈출 수 있었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자 두려움이 떠나갔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두려움이 오늘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주님, 물 가운데 지나는 성도 있다면 빠지지 말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나는 성도 있다면 타지 말게 하셔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